안녕하세요. 밖에는 어느덧 겨울이 꼬리를 감추면서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환절기에 여러 도반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해설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삼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역시 그 주제를 삼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지루해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삼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불교를 우리가 역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보가 곧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뭐 알고 있던 그 삼보를 좀 더 부처님의 교법과 연결시켜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삼보를 정확하게 공부해야만이 이 교법,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 보실까요? 그 위에서 8째 줄 되겠습니다. 열에는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인류 역사에 출연하신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성인과 현인들이 계시지만 부처님 같으신 분은 찾아볼 수 없죠. 바로 부처님이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천상천하 무여불입니다. 시방세계 영무비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또 동서남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은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만큼이나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죠.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의문상황이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에는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묻는다면 부처님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처님의 그 어떤 경지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강의를 하셨네요. 자, 이런 표현 부분들이 아주 저로 하여금 이 책을 강의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열에는 부처님의 별호예요. 바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열애할 때 열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로서의 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라는 뜻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을 부르실 때 나라고 부르시는 예가 거의 없으셔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열애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부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른 말로 석가열애라고 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연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열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용어입니다. 깨달았다는, 불교에서 뭘 깨달았느냐고 한다면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뭐 보리수화에서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럼 깨달은 도의 내용이 뭐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연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이 얻은 게 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이 얻은 게 연기를 깨달았는데 부처님에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 부처님 자신에게 해결된 것, 또 부처님이 어떠한 공덕을 얻었느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고 한다면은 뭐겠습니까?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과 연결되는 용어가 뭐냐면 실현이라고 그래요. 열반의 실현. 그래서 연기는 각이고, 깨달을 각자 각이고, 그 다음에 열반은 뭡니까? 실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신 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열반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 결과, 이게 되겠죠. 열반이라는 말은요, 이제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 말합니다. 니빠나, 거룩한 니빠나인데, 이 니빠나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어떠냐면, 불이 꺼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불이 꺼졌다. 이렇게 막 세차게 타오르던 불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그 의미를 풀이하면 소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던 불이 꺼지듯이, 타오르던 불이 소멸하듯 그렇게 소멸한 것. 이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불교의 첫 번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 으뜸 가는 진리죠. 뭐 첫 번째 진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으뜸 가는 진리,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사성제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성제, 고성제,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가 나오죠. 그 멸이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 열반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뭐가 소멸됐느냐? 타오르던 불이 꺼지듯이 무엇이 타오르다가 꺼진 거냐 한다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불꽃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사라진 거. 활발하게. 중생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수많은 번뇌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불이 타오르듯이 중생의 마음에서는 수많은 번뇌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번뇌가 일시에 완전히 사라진 것, 소멸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열반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수행의 그 목표가 열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열반과 동시에 무엇이 얻어지냐면 모크샤라고 하는 해탈이 얻어집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이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고통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들로부터 벗어났다는 뭡니까? 바로 벗어난 해탈, 그것을 얻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어떻습니까? 연기를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고 해탈을 누리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줄 살펴보시죠. 연기는 고재와 집재로 이루어진 윤회하는 유의 세계 전체에 적용된다. 자, 연기는 고재와 집재로 이루어진 윤회하는 유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고재와 집재라고 말하는데, 요 고재, 집재, 이것은 사성제 가르침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제에 들어가요. 사성제 중에 이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간에 오셔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으로 삼으신 것이 뭐냐면 사성제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물론 연기에 바탕을 둔 사성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보다 으뜸되는 가르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여러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딱 뽑아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연기와 사성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성제란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터득을 해야만이 우리가 다음 행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바로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고집멸도, 요것을 사성제 혹은 줄여가지고 사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은 뒤에 따로 설명을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집멸도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을 진단한 결과 중생은 어때요? 갖가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몸은 늙고 병듦과 죽음이 머무는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중생의 육체라는 건 뭡니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모여있는 허물어진 집이에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육체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늙어가고 있고 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 어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이건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가 모이는 곳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번뇌에 시달려요. 걱정에 시달리고 고민에 시달리고 과거에 시달리고 미래에 시달리고 현재 보고 듣는 경계에 늘 생각을 일으키면서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어떤 과제, 불만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중생의 육체와 정신이 괴롭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성제인데요. 고성제, 고통은 뭐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을 무엇으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육체적 고통이 됐건 정신적 고통이 됐건 갖가지 환난과 경계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진리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일도 없죠. 어쩌면 인간의 모든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중생들의 모든 행위 어디를 향하고 있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여러분들 하다못해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 자체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사업을 구상하는 거, 미래를 염려하는 거, 전부 이게 뭐냐면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제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제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고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과예요, 결과. 여기서 고제 그랬는데 첫 번째 고제, 고통의 진리라는 뜻인데 고통의 진리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무엇을 짊어지고 옵니까? 고통을 짊어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이미 받았어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 고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예, 결과를 설명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고통이라는 결과를 수반하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고 죽을 때까지 그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고제가 되겠는데, 자,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결과가 있으려면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좀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 이따 화장실에 가 있는 사람은 결과,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은 원인으로 인해서 음식을 섭취한 원인으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그 앞서 무엇이 있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집재입니다. 집재. 예, 집성재입니다. 고통의 원인이죠. 이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고통의 원인은 아까도 설명드렸듯 번뇌가 되겠습니다. 번뇌. 예,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번뇌에 두고 있는데 이 번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번뇌 그러면 어때요? 뭐 고민, 뭐 쓸데없는 생각, 뭐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좀 더 근원적이죠. 뭡니까? 중생의 본능에 해당합니다. 중생의 본능 앞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그 중생의 세 가지 이게 본능에 해당되는 번뇌가 뭐냐면 세 가지, 이걸 삼애라고 그래요. 삼애, 세 종류의 가래다 이런 뜻이 갈래, 세 종류의 갈망. 이 빨리어로 땅아라고 말합니다. 세 종류의 땅아, 그래서 뜰이 땅아 그래요. 뜰이 땅아. 이게 바로 삼애인데요. 존재해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아무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본능성, 이것을 유해라고 그래요. 유해 번뇌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살긴 사는데 거지같이 살기 싫어. 고통받으면서 살기 싫어. 나는 즐겁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편안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요괴라고 그래요. 요괴.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즐기며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없애야 된다. 미워해. 적으로 삼아. 그 다음에 없애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 무유애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늘 과제로 남고 있죠. 나는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버리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세 가지에 뭘 가지고 있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이 바로 뭐냐면 집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쓸데없는 생각, 무슨 뭐 고민, 이런 식으로 번뇌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가는 이거는 부처님이 의도하시고 한 거하고는 너무나 얕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요 바로 현실입니다. 중생의 현실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고라는 것은 결과고 고의 원인이 집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는 인과의 논리로다가 법문을 하시지 않고 어떤 논리로 법문하셨어요? 과인의 형식으로 법문하셨습니다. 결과를 먼저 설명하시고 원인을 설명하셨어요.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대개 설명을 할 때는 원인을 설명하고 나서 결과를 설명하는 법인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결과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원인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재와 집재라는 건 뭐냐면 중생계에 해당이 되죠. 그렇잖아요. 중생의 현실이니까. 그럼 이게 어디의 세계예요? 요거는 바로 윤회하는 유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윤회 세계. 윤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되풀이되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되풀이되는 세계.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돌윤자 아니고 윤회, 돈다는 의미, 바퀴윤자. 이게 바퀴윤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돌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처럼 돈다, 계속해서 돈다, 되풀이한다는 뜻인데, 중생은 이와 같은 고재와 집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윤회하면 뭐가 떠올라요? 환생이 떠오르죠. 환생. 윤회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난 거, 그리고 그때 태어났다가 다시 어때요? 한 생 살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목숨이 끝난 후에 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가 가지고 다시 한 생을 살다가 또 그 한 생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 옮아가서 다른 사람이 돼서 또 삶을 살다가 하기를 계속 끝나지 않고 되풀이하는 거, 생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 환생을 되풀이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윤회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의 윤회는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본래 이 윤회라는 말은요, 쌈사라에서 비롯됐죠. 이거 다 아시죠? 삼사라로부터 삼사라. 빨리어 삼사라에서 비롯됐는데, 이 삼사라의 원어가 삼스리예요. 삼스리. 그런데 이 삼스리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나고 죽음을 되풀이한다,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어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방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뭐 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살다가 죽게 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거, 뭐 이런 의미였던 것이 아니고요. 방황하는 존재다. 윤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계속 방황하는 거. 원각경에서는 그래서요, 고향을 잃은 자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각경에서. 고향을 잃은 자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헤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윤회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거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의 되풀이의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이죠.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누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는 언제 존재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윤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재와 직재가 끊임없이 번복됩니다. 곧 어떤 고통이 새롭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인과가 되풀이되는 거, 고재와 직재가 계속 되풀이될 뿐만 아니라 중생의 육체와 정신이 계속 고통을 받는 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 방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윤회라고 한다면, 원각경에서는 또 이 세간의 모든 법이 윤회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서고 뒤서고 태어나고 죽고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나타나고 숨고 하는 세간의 모든 것들이 윤회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의 세계가 윤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자는 이 세상에 몇 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과거의 사람이건 현재의 사람이건 미래의 사람이건 누구나 다 윤회의 길을 걷다가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되는 이러한 세계가 곧 어떤 세계느냐? 유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유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작되어진, 업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계가 곧 유의 세계입니다. 연기는 중생의 바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원리이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세계, 유의 세계 전체에 적용된다 했습니다. 유의 세계 전체에 적용된다. 자, 전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들의 이 세계 모든 것들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면 불교에서 봤을 때 연기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기독교 보면 신이요, 신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를 내고 막 벌을 주고 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들 하는 짓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걸로 후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가지고 얘라 이것들 싹 그냥 전부 그냥 물로 다 심판해버려요. 하늘에서 비를 갖다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져가지고 그냥 내가 창조한 창조물들을 싹 그냥 전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인간들을 심판했죠. 바로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싸가지 있는 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서 다 싸가지가 없어서 전부 죽였는데 딱 한 사람 살려줬죠.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를 갖다가 노아에게 계시하기를, 너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가족들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한 쌍씩을 거기다 다 태워.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다 쓸어버리고 나면 네가 새롭게 인간들을, 네가 자식들을 다시 나가지고 그것들이 번성을 하면 아마 괜찮을 거야. 그래서 너같이 착한 나의 뜻을 잘 이렇게 따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 하나 살려두는 거니까 너 내 말대로 배를 만들고 피신해라. 이래서 하늘에 있는 신이 이 지상을 싹 물르다 이제 심판을 하고, 그 이제 노아를 살려줘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이 오늘날의 인류라고 이렇게 성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 듣고 있습니까? 또 인간들이 착한가요? 노아의 방주 이전의 인간과 노아의 방주 이후의 인간들이 뭐가 다른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노아의 방주 비판하면 수십 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뭐 제가 뭐 여담으로 다른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뭐다? 연기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특별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며 무상하다. 네, 무상하다 이 말이죠. 무상하다는 것은 아니자,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건 간에 이 세상 무엇도 고정되게 1초도 머물지 못해요. 찰나도 머물지 못합니다. 1초를 수천만 번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체와 정신과 세상의 어떠한 물질들도 머물질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1초도 제 모습을 가지고 머물질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것은 존재해. 책상은 존재해. 과연 존재하나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눈으로 보실 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책상은 유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책이 유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기된 거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이 순간에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라지고 있으므로 사라지는 과정만 존재할 뿐 이 자체가 1초를 천만 분의 1로 나눈다 할지라도 이 책 자체는 나는 이렇게 불변으로 난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든 그냥 가정이고 독단입니다. 가정해서 존재한다고 하자. 네. 말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있다고 하자. 요렇게 이제 정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부처님의 해안으로 볼 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단정도 내리질 못해요. 왜냐? 응당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간에 유의된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뭐겠어요? 독단에 해당이 됩니다. 독단. 그냥 단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계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냐면 독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독단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독단의 세계가 바로 중생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보는 겁니다. 좀 넓게 봐라. 그리고 세밀하게 봐라. 이런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진리가 열릴까요? 편협한 소견으로서부터 어땠어요? 좀 더 자세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는 연기로서 바로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를 설명하시고, 고성제와 집성제에 의해서 유은혜하는 현실을 해설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그치겠는데요. 다음 설명은 뭐가 나올까요? 사성제 나머지 바로 멸성제와 도성제를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역시 연기와 관계가 돼가지고 멸성제와 도성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좀 더 이게 딱딱하다, 좀 더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불교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불교를 앞으로 공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무튼 불교 공부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불교를 믿든 믿지 않건 아무튼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